사랑하는 초업제에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오늘 9월 11일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이란 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광 위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또 그리하려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은 열왕기하 24장 오늘 8절부터 오늘 끝절인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1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들을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잘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h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8절부터 함께 보는데요. 이제 남유다 멸망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참 슬픈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다뤄야 될 시간이고 또 다뤄야 될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코앞에 앞둔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역사적 교훈과 내 삶에 개인적으로 주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됐었죠. 여호야김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된 거죠. 이때 이제 애굽이 급속 약해지고 이제 그 당시 세계 최강되고 신바벨론이랍니다. 구바벨론이 있었는데 이제 신바벨론 시대 초대 왕이 바로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한 4살밖에 안 된 이 왕이요.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래갖고요. 세계 최강대국 이제 신바벨론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국제정세가 뭐냐면 이 바벨론이 급속히 팽창 정책을 하죠. 그러면서 애굽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원래 자기 나일강 있는 그 영역까지만 통치하고요. 그 위에 모든 이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 이런 데를 다 이제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강한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니까 바벨론 잘 섬겨야 나라라도 유지할 텐데 이때 이제 어리석은 판단도 나오는 거죠. 자, 8절에 보니까 이 여호야긴 이제 아들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나이죠. 얼마나 철이었겠습니까? 18살 나이인데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다. 세상에 기록 세웠지요. 남유다에서 가장 이제 짧은 임기의 왕이 바로 요야킨이 되겠습니다. 석 달간. 북이스라엘은 더한 왕도 있었지만은 남유다에도 드디어 말기가 되니까 석 달 동안 왕노를 했던 사람이 바로 요야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야킨이 석 달간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보니까 이제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우스다고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다 나오죠. 그러면서 요야킨의 평가 뭡니까? 짧았지만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아버지가 요야김이죠. 요야김도 우상숭배자고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처럼 똑같은 사람이 요야킨이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 요야킨이라는 거죠. 자, 이때 이제 국제정세가 급속히 팽창을 하면서 바벨론이요 드디어 예루살렘 코앞에까지 왔죠. 그래서 10절에 그때에 이러고 있을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답니다. 처음에 왕이 온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장군들 신복들이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을 쫙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1절에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드디어 이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 성에 직접 온 거예요. 황제가 온 거죠. 그 대단한 나라에 왕이 직접 예루살렘까지 행차한 거예요. 왔습니다. 왔으니. 그리고 유다의 왕 요야킨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지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항복이죠. 이 왕이요 자기뿐만 아니라 어머니, 신복, 지도자들, 내시들 다 데리고 그 왕 앞에 조아리로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통치 18년 되던 해 왕이 된 지 18년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항복 선언이죠 한마디로. 그래서요 그의 신복들이 13절 그래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가 와서 한 행위가 뭐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 왕궁에 있는 보물 이것들을요 다 집어냈다는 거 다 빈곳간되게 만드는 거죠. 집어내가지고 가져가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거 그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그릇들은요 다 때리 부사붙여 파괴를 했다는 거예요. 파괴하고 이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그래가지고 이제 다 금그릇 파괴되고 모든 보물들 다 빼앗기. 어느 왕 때입니까? 히스기야 왕 때 마지막 그 15년 연장됐을 때 기억나죠 그 장면? 그러면서 15년 될 때 교만해져 가지고요 다 바벨론 그 사신들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때 보여줄 때 하나님 예언을 그랬죠. 네가 보여준 그거 다 저들이 가져갈 거라고. 그랬던 예언이 드디어 이제 이때 성취가 되는 거죠. 거의 한 100년 이상 넘은 시점에 이제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다 좋은 거 다 가져가고 다 부수고 그 다음에 14절 그가 또 바벨론 왕이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그 다음에 10,000명의 사람들요 특히 지도자 그룹 이게 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으로 잡아간 게 10,000명. 그래서 10,000명 가운데 엘리트들이 다 포함된 거죠. 그리고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겨진 사람은 비천한 자, 한마디 하층민들, 아무 기술도 없고 무지랭이 백성들 그들만 남겨졌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났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10,000명 다 추려갖고 다 포로로 데려간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왜 하필이면 기술자 데려갔을까? 장인들, 대장장이가 뭡니까 여러분? 철 녹여갖고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그런 기술력이 있는 장인들이 대장장인데 이들을 데려갔다는 것은 다시는 저들이 대항하지 못하도록 무기 같은 거 만들지 말라고 다 자기 바벨론 나라로 데려가고 오히려 자기 나라는 지금 많이 칼이나 이렇게 만들 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기술인 사람은 자기들은 이득되고 또 남은 이 사람들은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런 칼이나 공격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죄다 포로로 해서 데리고 간 거죠. 다시는 못 일어나도록 우리한테 대항을 못하도록 그런 조처를 한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일본 놈들이 우리 도자기 굽는 도공들 다 데리고 저 나라 데리고 왔어요. 일본의 그 자기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야, 그래서 이렇게 1차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이제 그 왕이었던 여호야긴을요 이제 포로로 데리고 와버리고, 아예 너도 이 땅에 있지 마라. 그래서 바벨론으로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가지요. 그 다음에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들, 그 다음에 궁에 있는 내시들,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는 거죠. 쓸만한 사람들, 좀 왕 주변에도 권력자들 다 데리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그 용감하고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고, 똑같은 말이지만 똑똑하고 싸울만하고 이런 사람들, 기술자들 다 데리고 가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때까지 망한 건 아니에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포로로 많이 잡혀가고 왕도 포로로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왕이 등극하죠. 그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데려가면서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mat단이야가 있어요. 이 mat단이야를 대신하여 네가 왕해라. 왕을 지명하는 거죠. 나라가 약해지니까 세상에 너의 나라 왕이 이 나라 왕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름까지도 고쳐버리죠. 시드기야로. 그러니까 일본 시대 생각 딱 맞아요. 장시 개명시키고 저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시드기야라고, 이제 mat단이야가 시드기야, 두 눈 뽑히는 왕, 시드기야가 되는 거죠.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살, 그 다음에 여호야긴은 18살, 3살짜리 삐까 아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어린 나이들, 철도 없는 시절에 왕이 되는 거예요. 21세 때 왕이 됐는데, 그래도 마지막 왕은 11년간 나라를 존속 더 했어요. 11년간. 586년에서 11 더하면 593년 이야기겠죠. 이 이야기가 593년도에 맞나요? 86, 11 맞죠? 597년, BC 597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년간을 다스렸대요. 그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날 예레미야의 딸, 앞에 왕 나왔었죠. 그때 어머니죠. 그렇죠. 요아스랑 바로 mat단이야가 서로 형제가 되는 거죠. 한 어머니 밑에 자식들이니까, 숙부라 하니까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19절,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나라가 망하려고 성문이 안 나와.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시야 왕이 이래로 모든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여호야김도, 이 시드기야 왕도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랐다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그 다음 20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 그 앞에 쫓아있을 때까지 이르렀더라. 예, 맞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제 그들 앞에서 그 앞에 쫓아있을 때까지 이게 됐다는 거죠. 완전히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신 때렸다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왕이 되니까요, 어디에 붙어야 살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제 조카였던 그 앞에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나라가 그꼴린 거 알았으면 또 세계 최강력이 바벨론 아닙니까? 그럼 뭐 배신하면 안 되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망하려고 하니까 망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야 살지를 모르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또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배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쳐들어와서 이제는 너희들 이제 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나라 망하게 되면 잘못된 결정을 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참 크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내일 이제 25장 두 번만 나눠서 보면 11개도 끝납니다. 나라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자,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인 줄 압니다. 우리도 어떤 중요한 판단을 기로에 섰을 때 현명한 판단들, 또 지혜로운 판단들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남유다 왕국이 멸망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여호와의 성전이 답하게 되고 또 그 안에도 모두 온갖 금은보화가 남의 나라 것이 되고 또 귀한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참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이 너무나도 무섭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사오니, 또 우리 개인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주가 주시는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잘 지내시고 저녁에 수요예배가 있지요. 명절 전에 바쁘시겠지만 또 다들 나와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샬롬. 저녁에 뵙겠습니다.